주님이 영원한 양식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행하신 이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적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건. 3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4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사건. 5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5가지 이적이 전부 다 감동적이지만 제 분명한 질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적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죠. 혼인잔치에는 일주일 내내 손님 와봤자 아마 500명 이상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일 경우에는 한 1000명쯤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직접 만나는 사람들 100명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왕의 신하면은 권세 있는 집안이니까 집안 식솔들이 수십 명 되겠죠. 그러나 100명이 넘겠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사람, 그건 호수가 아니고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물건 파는 사람들, 가족들 해봤자 200명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남자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직접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사건. 역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게 일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입니까?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했고요. 예, 먹어야 삽니다. 먹는 행복이 첫 번째입니다. 세계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집권자들, 왕들은 백성들의 배를 부르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반란이 일어나고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부르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 집권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봉사부서. 봉사부가 제일 중요하죠. 왜요? 우리한테 꼬박꼬박 점심 만들어 주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인데 교회 와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봉사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다르네요. 예. 여러분 집에서 여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포도대장 같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 식구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면은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밥 한 끼 해결하는 그 의미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의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많이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상속해 주셨습니까? 그럴 양식을, 재물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재벌이 아니면은 그렇게 평생 먹을 양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기껏 받아봤자 몇 억 정도겠죠. 몇 억 정도래야 집 한 평수도 올라가면은 그 돈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평생 배불리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상속받았다, 상속해준다, 그런 예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생 먹을 양식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의 양식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35절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평생 양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고 생명의 떡을 영원히 남겨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는 사람,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떡은 죽어라 일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득입니까? 세상 떡은 죽어라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아침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데 생명의 떡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믿기만 하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떡은 금방 떨어지는데 생명의 떡은 먹어도 줄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옛날 어머니들은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우시고 연탄깡에 연탄 한 200~300장 들여놓고 김장독에 김장 가득 채워놓으시면은 겨울 준비 다 되었다고 든든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2달 못 넘깁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기분 좋게 채워 넣어도 세상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은 먹어도 줄지 않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떡은 훔치고 빼앗기도 하는데 생명의 떡은 주고 더 주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라면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지지만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면 우리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탈이 나서 다 쏟아버리면은 그 좋은 음식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부족하지만, 목사가 묵상하고 목사의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 기도하고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라고 고린도후서 1장이 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은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냥 그 비를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흘러 지나가서 그 물들이, 빗물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일항을 잘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고랑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 비를 머물게 할 때에 그 비가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저수지를 날마다 잘 관리하시고 만드셔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을 우리 한국에서는 밥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한국 사람이 처음에 번역할 때는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 엄마들은 자식이 밥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모두 생명의 밥을 잘 먹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엄마가 주는 대로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예배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하고 지혜도 얻고 믿음도 성숙함으로써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잡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를 잘 드세요. 생선, 물고기를 잘 드세요. 모든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물고기를 잘 먹는다 그래요. 물고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물고기 얘기냐?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서 5,000명이 넘게 먹었거든요. 이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죠. 주보 일면에 사진에 거기 헬라어가 5글자가 써 있어요. 이 헬라어 뜻을 이걸 읽을 땐 다 같이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읽어요. 이 뜻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거기 글자가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의 의미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물고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차량 뒤에 물고기 그림 많이 봤죠? 거기에 이 5글자가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으면은 잡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 근데 저 사람한테 혹시 당신 교회 나가세요? 이랬다가 이 사람이 로마 앞잡이면 너 이리 와 하고 잡혀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뭘 했냐면은 그냥 그 사람 슬쩍 볼 때 물고기를 땅바닥에 딱 그려요. 그러면 그 물고기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익투스, 물고기. 로마 사람이 이건 뭐야 이 물고기? 그냥 물고기예요. 물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럼 물고기를 딱 보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절에 물고기를 그림으로써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왜 물고기를 많이 잡수시라 했냐면은 육신으로도 물고기 많이 먹으면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물고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물고기도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육간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드시고 물고기를 잡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멸치도 물고기입니다. 멸치를 드실 때도 멸치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멸치도 맛있게 드시면 그것도 물고기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드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익투스, 물고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 구세주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잘 먹어야 할 이유가 39절에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를 잘 먹고 믿어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분도 열외가 없이 낙담하는 이 없이 실족하는 이 없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도 물고기도 잘 드시고 예수 말씀 잘 믿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로 이 험한 세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고단한 세상 중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영육이 강건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